오늘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세 번째 시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이 밤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인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 곧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곳, 모든 사람들을 물속으로 빠뜨리려는 곳,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 그곳에서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어두운 밤바다에 빠뜨려 죽이려는 풍랑과 거친 파도는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서 안전히 거한 사람들을 제외한 온 세상 사람들을 기어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말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는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에 기어이 빠져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밤바다에 무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배는 안전히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등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 사건은 중요한 복음에 대한 계시다. 중요한 복음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진의를 담아 인생들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의 뜻을 담아 인생들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하여 양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비밀을 주셨고 우리 죄의 완전한 씻음을 위해 완전한 양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양의 피를 바치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거든. 성전도 그렇고 모세가 받아온 율법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받아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에 가장 빛난 것은 양을 바치는 일이거든. 양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는다는 사실. 그게 빛이라고.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인된 인생들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몽학 선생이었다는 사실.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갇혔느니라.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도 맞지만 이 말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 그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내용이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는 거야. 그 계시된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야.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거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 준다 하면은 양의 피로 의를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 길이, 그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거야.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이루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그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규례를 줬는데, 제사 규례를 줬는데, 그 제사 규례가 양의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율법을 어김으로 짓게 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란 말이야. 그 설명한 것이, 그 내용이 율법과 규례인데,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낸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주 암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몽학 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우리를 깨우쳐서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예수에게 인도하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울도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율법을 너희가 붙잡고 거기에서 매달려서 그것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도덕과 양심에 이런 것들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다. 몽학 선생이, 내가 여기 밑에 얘기했지만 몽학 선생에 대해 알아본 바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6, 7세에서부터 15세, 12, 15세까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배워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된 아이들에게 그 노예 중에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자녀,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게 했던, 예절이나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던 그 인도자를 말한 거야. 그 인도자.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는 뭐야? 가장 기본을 가르친다는 얘기야. 인생에 사람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었다고 한다고. 저게 한자로 보면 꿈몽자의 배울 학자야. 꿈몽자의 배울, 꿈같이 어린 시절 꿈같이 지나간 그 우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일들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배운 거였단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수학 1+2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운 거였단 말이야.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뭘 맨날 깊은 수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였다고.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예수께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가정 내용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 율법이었다는 거야. 율법. 그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야. 얻게 하려 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그 일이었다는 거야.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면 그 선생이, 그러면 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몽학 선생한테 계속 교육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데? 그 몽학 선생 때문에,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제 그 가르침이 나의 안에서 스스로 큰 힘을 얻게 되어서 곱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나눗셈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수분해도 할 수 있었고, 방정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몽학 선생 아래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 가르침을 다 가르쳐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이들이 누구였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야. 율법을 전적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아래서 율법만 붙잡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존재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거는 애초에 잘못 배웠다는 거야. 성경을 오해하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한 거로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지? 몽학 선생.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지? 율법에서.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몽학 선생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몽학 선생 아래 여전히 눌려 붙어 있던 게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떻게 들어왔다? 율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야? 율법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루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규례를 통하여 준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은혜로 이루게 되는 의라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율법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라.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너희도 깨끗하여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면은 하다는 것은 그 절대적인 저 의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 그 절대적인 의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존재가 되었던 거야.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 바로 구약의 지성소를 향하는 그 번제단으로부터 지성소를 향하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길도자.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니 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는 뭐야? 사단이 우리에게 덮으시는 거잖아. 근데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렇게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탐심은 죄야, 죄. 근데 계명이 있어서 그 탐심이라는 것이 내가 기회가 타서 내 안에서 그 탐심을 가지게 함으로 그 탐심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탐심을, 그렇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율법이 탐심을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거야, 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닐 텐데 법이 있었으므로 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야.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라는 거야. 그렇기는 지극히 거룩한 그것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해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서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많지 않고, 뭐냐? 율법을 통해서 그 법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법을 통하여 내 죄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율법을 읽는 결과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인생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왜? 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계시라는 것은 뭐야? 계시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는 거잖아. 그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며,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이시며 진리이며 빛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그 어둡고 깜깜한 밤, 파도가 이는 그 밤에 방향을 알 수 없어 배를 타고 한 바다에 가면은 거기는 보이는 것이 평평한 수평선밖에 없기 때문에 달빛이 비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찾아갈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밤바다를 가고 있단 말이야. 이 밤바다에서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 그냥 부평초처럼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물결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 신세뿐이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흘러가는 대로 지금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렇게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인생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불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덩대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덩대불과 같은 빛을 발견한 방향성을 지정해주는 그 방향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밤바다에 찾아온 물리로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이며 진리라는 거야. 그 성경 말씀이 비치는 빛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저들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다는 거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전 장막을 거두고 그들이 저르고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그 밭 소임대로 그것을 거두어서 나팔을 불면 나가고 유대 족속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쫙 나아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 구름이 멈추는 자리에서 장막을 펴고 다시 거기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고 이렇게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야. 그와 같이 깜깜한 어두운 풍랑이 있는 이 밤바다에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리를 이 세상의 물길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그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이 율법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면 심판의 근거는 뭐야?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가장 확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잖아. 그 법이 그렇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양의 피로 드리는 번제의 그 이야기가 없고 그 계시가 없었다면 성전을 번제단에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죄지은 자가 양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목을 잘라 그 피를 번제단 아래 쏟고 그 각을 떠서 그 내장은 기름진 내장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그 고기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 그 사람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이를 대신하는 그 제사장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해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설명들을 계속 해온 것이 율법의 내용들이었다고. 그 율법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완전한 희생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고 그 길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도 알 수 없었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는 모든 성경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임하기 위하여 참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이야. 율법은 우리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이야. 길. 불교는 돌을 찾는 종교잖아.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고 길을 뒀자니까 길을 찾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파도고 일고 풍랑이 이는 그래서 사람들로 이 파도와 풍랑은 사람들로 전부 물속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파도, 험난한 파도, 그 다음 어두운 것, 그 다음에 이 두려움. 이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 목이라도 바깥에 내놓고 숨을 쉬기 위하여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열심히 저어서 자기가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빠져 죽는다는 거야. 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물 위에 올라서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험난한 파도는 그 사람들을 몽땅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한다. 그게 심판이야. 그게 심판.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 그 밖에 수십억의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 이 세상이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각자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물 위에 떠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 세상 톱니바퀴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고 묻혀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디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 영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겨우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입을 물 바깥으로 내놓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물 위에 입술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힘이 다 빠지면 그냥 물속을 꼬르르 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영들은 다 이 세상에 어두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깔아앉아 죽고 만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란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베드로를 물 속에서 건져 올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다 풍랑이 있는 그 낙엽처럼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자 바다가 잔잔하여지고 그 배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순순히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라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 손을 잡는 이들이 없다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모든 어둠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면 이 율법은 또한 빛이 되는 것이야. 빛. 등대불.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그 등대불이 있어야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노라도 저어가든지 험난한 파도를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갈 수 있지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배에 올라타라고 하는 그 방주 위에 올라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잡아야 한다. 빛은 모든 어둠을 삼키고 물러가게 하는 것이다.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어두움에 임하는 것은 곧 어두움을 심판하는 것이다. 어두움. 저 물이 온 땅을 덮음이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남을 것이지만 여전히 어두움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어두움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등을 보였을 뿐이지 앞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극히 거룩한 것이 죄인에게 임하면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건 무슨 얘기야?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저 얘기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안 벗어나려고 했던 거야. 율법 아래서.
율법이 최고의 종교라고 종교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살인무기가 되는 살인무기.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돌을 넣어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찢어 죽이고 왜?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항상 남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습관이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진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규례도 줬다는 거예요. 제사 규례. 율법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로되 그 규례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단 말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 말고 제사 규례, 죄사함을 받는 제사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규례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율법만 가지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오류에 빠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율법은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내가 너희를 죄를 씻기 위하여 온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너희가 오해한 거야. 너희는 마귀야. 너희를 오해케 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오해케 한 것은 바로 마귀 때문이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의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뭘 해서? 자기 수치되는 부분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감추어서 자기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 했냐? 너 그걸로 안 돼. 너 그걸로 안 돼. 햇빛이 나고 그게 부스러지면 너는 그대로 그게 더러움으로 남게 돼 있어. 내가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네 대신에 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네 옷을 입힐 거야. 그게 가죽 옷이야.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 짐승이 양의 피로 피로 너를 가리겠다는 얘기잖아. 양의 피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은 피로만 가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 규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던 유대인들은 결국 사단에 유혹됐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니까 내가 넘어가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느냐? 죄를 알지 못하면 양의 피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단에 의해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우리가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어. 나는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굽이치는 그 밤바다에서, 어두운 밤바다에서 빠져 죽일 징해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대가 없어도 돼. 나는 내가 내 스스로 갈 거야. 나는 내 힘으로 갈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자와 똑같은 거야. 예수가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그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내 예수 필요 없고 나는 내 힘으로 갈 거야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야. 아담이 사단에게 되었던 것은 뭐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으니까 그 유혹을 듣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 행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하게 되잖아. 내가 이것도 행했어. 저것도 행했어.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을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이 율법의 거울을 들이대면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돌 쳐 죽이고 가늠한 자는 돌을 쳐 죽이고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 해와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야.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뭐야? 의의 법은 율법이잖아, 그지? 그 율법, 그걸 쫓아간 사람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자, 양의 피로 드리는 죄사함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긴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다고? 자꾸 율법만 가지고 따졌단 말이야. 율법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율법의 법으로 양심을 운운하고 도덕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예수 이름으로부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어찌 그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힌. 십계명이 부딪힐 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교만히 행하던 그들의 삶이 그 십계명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다는 거야. 사단의 유혹을 따라간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의를 있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속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율법의 돌판에 부딪혀 깨지고 부서지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다. 아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됐던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전하였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라.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인생들이. 그것을 그러한 그 과학의 발달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과학이 있는 세상, 로켓이 우주를 향하여 날아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도 운운하고 있어. 무슨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세상이 교만이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핵무기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찾냐라고 하는 과학이
결국은 저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바로 지구의 멸망, 인생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 위에 있는 핵 무기만 해도 지구 자체를 수십 배를, 수백 배를 쪼개고도 박살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안고 있다는 거야. 지금 사실 그런 위대한 지경에 이 지구가 겨우겨우 존재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야. 자각하라. 만일 율법으로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 규례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의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의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의 규례로 복음으로 은혜를 입는 자도 천국 가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억울한 거야. 불평이야, 불평. 나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천국에 왔는데 너는 죄를 짓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들어왔다고. 그거는 불공평한 거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의 기회를 주어 제사함을 얻을 길을 열어두신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만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자기를 절제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불공평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공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다행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의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것을 고집하며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렇듯이 율법으로는 인간이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판결의 말씀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마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 결과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선한 인격을 배양하거나 선한 행실을 수양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인간의 인격과 행실은 주변의 환경과 타고난 성향에 의해 거의 정해지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인격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 사람을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고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 금방 바락 떨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자기가 그를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사람들 앞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봄으로써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인격을 고집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갖추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지 자기가 교회 다녀서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선하게 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걸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해. 한 사람도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그 확인한 자가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뿐이야. 그 자비를 바라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열어주는 길이란 말이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규례로 말미암는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오게 하고 누구는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오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나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었다. 너희는 누구든지 다 어두운 밤바다에 던져진 인생이었다. 거기서 내가 건져내어주는 그는 예수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그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방한 그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야. 손을 내밀는데도 그 손을 뿌리친 그는 지가 뿌리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왜 낚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바다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았던 거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파했거든. 그 얘기가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온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거야. 그게 바로 밤바다에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어 오는 어부야, 어부. 그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고 규례를 통하여 복음의 참뜻을 알게 된 믿음의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자라는 거야. 노아의 홍수에 물 밑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노아의 가족처럼 어두운 밤바다, 광풍이 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위를 걷게 되었던 사실이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우리들, 예수의 방주 안에 올라탄 우리들, 그 예수의 방주 안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말씀. 물 위에 빠져가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갔단 말이야.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바람은 아까 내가 뭐랬어? 풍랑, 바람은 뭐야? 사람들을 물속에 깔아치겨 파도를 일렁거려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가 바로 풍랑이었단 말이야.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이 약하게 되어졌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연약한 믿음의 힘만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잠시 잠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나 그러나 그에게 풍랑처럼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면 금방 쏟아지는 내리는 것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가 결국은 방주야, 방주. 근데 그 예수가 뭐라 그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니까,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뭐야? 그 말씀의 내용이, 진리에 대한 말씀의 내용 70%가 내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나를 이루고 있는,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70%가 물이거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70%가 물이란 말이야. 그 70%에서 빠지게 되면
점점 빠지게 되면 그 사람 탈수로 죽게 된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100% 중에 내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70%가 되면은 30%의 내용이 70%를 이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켜지는 거야. 내가 지켜지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70%가 세상이고 30%만 지금 겨우 교회 교인들 중에 30%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30%가 하나님 말씀 혹은 그 이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물이 70%가 되었던 것처럼 이 지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70%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가, 내가 늘 말했잖아. 성경에서 물과 진리는 같은 내용으로 계시되어 설명된다고. 진리가 70%가 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70%가 나의 사고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손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가 처음에는 믿는 믿음으로 잠시 잠깐 물리를 걸릴 수 있으나 풍랑이 이는 이 밤바다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베드로가 다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내려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됐던 거야. 그 밤바다의 사나운 풍랑과 그 기쁨을 인하여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실족하여 바다에 빠지게 됐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혹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 두 발을 걸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야. 밤바다의 어두움과 풍랑과 바람은 물리의 살아남음을 발부둥치는 모든 인생들을 물속으로 빠뜨리려 죽이려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인생에게 도움을 줄 수 않는다. 인생이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과 유행하는 여러 가지 과학이나 문물들이 모든 영들을 하나님 앞에 서럽게 하는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그런 가치 속에 매몰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점점 떨어뜨리는 요소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내용은 30%면 족하다는 거예요. 30%. 나머지 70%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물에서 살고자 열심히 발을 굴리며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풍랑과 바람은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될 뿐이라, 고통만. 그것들은 결국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 밤바다에 수장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등대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아는 이마다 그 손을 붙잡을 것이고 그 등대를 향하여 노를 저어갈 것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 빛을 영접하는 자, 누구? 말씀을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야? 말씀. 태초에 하나님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야. 믿음의 성도들은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야.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말씀의 아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자기 믿음을 자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들을 놓아주지 하지 않고 있다. 난 믿음 있어. 나는 교회 몇 년을 다녔어.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내 믿음은 확실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왜?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그렇게 믿음을 자신하던 사람들이라도 재물, 명예, 권세, 욕망에서 비롯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유혹하는 사단을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많음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바라는 사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이 그것들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야. 파도와 풍랑이 이는 거기에서 부평초처럼 낙엽처럼 그렇게 휩쓸려 이끌려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처럼 혼자의 힘으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도록.